네,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과 친숙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아들여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 교제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비로소 그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의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우리는 이미 연합되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영적으로 이루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연합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교제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몸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들은 결코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 지체들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한 지체가 있고 천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결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연합해야 됩니까? 왜 교제해야 됩니까? 연합할 때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함께 연합하라. 하나님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흔히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로 함께 하나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은사주의, 그리스도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모든 교파의 조직들이 단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 아래에서 하나로 뭉치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윤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 있지 못한다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아름다운 종교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교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같은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살펴보시죠.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동일한 진리를 소유해야 되고 동일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어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졌다면 하나님 말씀 밖에서 벌어지는 의심스러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자,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다르게 가르친다 말씀하십니다. 건전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쟁만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무익한 경건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분리되어진 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는 분리되어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용납하시는 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이 죽으셔야만 했던 분이십니다. 진리는 거짓과 결코 함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 때 예외 없이 분열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진리와 거짓은 함께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로부터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로부터는 반드시 분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살펴보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건전한 교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은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과는 절대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공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입에 발린 믿음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을 구분해서 이들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과 분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권면을 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로부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발은 땅에 딛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곧 그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사실에 마음을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망입니까?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로 작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인 중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드러났는데도 죄를 지적해 주었는데도 자백할 용의가 없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으로부터는 반드시 분리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이제 교제의 조건도 갖추어졌습니다. 무엇을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살펴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교제해야 됩니까?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까?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까? 서로의 필요에 민감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그날에 양식마저도 없는데 말로만 건강 조심해라, 배부르게 먹으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재물이 있는데도 궁핍한 형제를 향한 동정의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형제 가운데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에게 상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형제를 용서하고 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는 서로 인내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로 인내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왜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형제들을 용납하고 또 인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그 격려를 통해서 세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헐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가 되어지고 또 도전을 받는 아름다운 관계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서로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의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난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로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같이 전투를 벌이는 전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전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쟁에 같이 가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교제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모두 다 순종했다 하더라도 이 교제의 소홀이 되어진다면, 교제권으로부터 이탈되어져 있다 한다면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를 섬길 수 없습니다. 혼자 있다면 섬길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